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환절기가 되어가지고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기가 걸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않게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환절기인데 날씨는 또 너무 좋아요. 그죠? 어제 하늘을 내다보았는데 얼마나 청아하던지 꼭 주님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만끽 누리고 또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싸움이지 않을까, 가장 유명한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죠. 분란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왜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고 또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왜 이 싸움이 시작되었는지를 좀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 싸움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틀림없이 메시아로 믿은 것은 확실하지만 정말로 확실하지만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해를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제자들의 이해를 이해하기 좋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출세시켜 주시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셔서 큰 소리 칠게 해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은 욕심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제자들의 아웅다웅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러한 제자들 간의 아웅다웅이 싸움이 긴장이 느껴지는가 하면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감히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얼른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3명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가장 먼저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낼 수가 있죠. 베드로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뒤이어서 듣게 되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뭘 하나를 잘못해서 이걸 설명하려면 또 설교를 한 편 해야 되니까 뭘로 퉁치겠습니다. 뭘 하나를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조금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틀림없는 수제자의 반열에 있었는데 그때 조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으니까 혹시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번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3명의 수제자됨,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력했던 세제자가 이제 조금씩 그 위계 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요. 18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어느 정도 그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8절, 30절까지 말씀,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28절, 29절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럼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했을 텐데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을 테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좋아했을 텐데 30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9장에 바로 붙어있는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뒤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지금 혹시 나도 그 수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본문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또 치맛바람이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저희 아들들한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상 수제자의 어떤 그런 지위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그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가 이 살레우메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촌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쐐기를 박으려고 했지 않았나, 자신들의 서열을 좀 분명히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못난 서열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한심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성으로 들었던,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을 한심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은 없는지,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열심을 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한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는 좀 더 적나라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큰 소리 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혹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잊어버리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도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분들을 봐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거나 뭉개거나 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그 누군가를 다스리고 그 누군가를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망각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험은 굉장히 미묘하고 심오한 까닭에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왕왕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할 때 늘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찬송가인 줄 아십니까? 어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맞추면은 퀴즈 시간을 가질 뻔했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이 신학생들 중에 이 1절, 2절, 3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감격에 차서 이제 졸업을 하니까 감격에 차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신학생들 중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어떤 신학생들 중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를 때는 입을 꾹 다문다는 거예요. 소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졸업할 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고 가기는 하겠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죠. 어쩌면 신학생 때 가장 뜨겁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여나 마리씨가 돼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자기를 내모실까 싶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픈 그런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자기도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박수갈채 받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섬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조차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어떻게 뒤바꿔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마치 일종의 처세술처럼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까? 안 높이십니까? 높이십니다. 들어보셨죠?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못 들어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하나도 그 자체로는 틀린 것이 없는데,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잘못 그릇되게 이해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단서를 달아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겸손하면, 때가 되고 또 언젠가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라는 그런 성경에 없는 단서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중요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때때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돌보시며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놀라운, 어쩌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대속의 진리가 여기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이 대속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아웅다웅 자기 자리 싸움하고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또한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자격, 어떤 조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러한 구원의 복만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길러 나가고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옆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견주어 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서나 쓸 것 같은 속담인데 너무 잘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셋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또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속상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속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늘 아쉬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또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그래서 갈증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도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이 얼마나 큰고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 진리는요, 이 8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부유해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되신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섬기는 자가 되라의 그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라는 그 종의 의미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다른 곳에서는 집사로도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의미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가정집에, 개인 가정집에 하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주인집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되라의 종도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묶여진 자를 이제 둘로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길게 돌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묶여진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묶여진 자리가 어딜까요? 멀리서 찾으실 것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죠. 그것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설거지 순서도 제가 정한 게 아니죠.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 그 묶여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요하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넉넉해질 것입니다. 넉넉하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 내어주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비결,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비결, 그리고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신앙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더 많아야 되고 또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오늘날에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감히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배설물에 불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복,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혹은 혹시 나한테만 안 주신 복이 있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로, 이제는 그 부요함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묶여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큰 소리로 우리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서로 싸우는 제자들과 같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낮아지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것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도 이제는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하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은혜 나누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매일매일 묶으신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부요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그 부요하신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주기로, 더 이상 나는 가난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